다 버리더라도 나는 안 그러겠다. 이 나는, 이게 무서운 단어입니다. 나는 안 그렇겠다. 인간은 모두가 다 무너지고, 그리고 그 결단이, 그 의지가 보기 좋게 꼬꾸라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나는이라는 이 주장했던 베드로가 혹시 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언제든지 동행하겠다. 그 동행이 또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죽기까지 따르겠다, 생명까지 걸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생명까지 걸었던 그 베드로, 한 번도 아니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배반했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를 바라보면서 인간은 참 나약하구나, 완벽한 인간은 아무도 없구나,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그 결단이 그 결단처럼 되어지질 않구나.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끊임없이 이런 존재다. 그래서 힘으로도 안 되고 예수도 안 되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그 장소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그 기도는 정말 위대한 기도입니다. 기도가 산처럼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듯한 모습을 바라보는 그러한 기도가 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누구든지 인간에게 이 겟세마네 기도만 있다면 그 어떤 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기도, 겟세마네 기도. 필립 제임스 스펜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이 아들이 방탕하고 하나님께로 아무리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정말 성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이 아들을 구원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분에 너무나 절망감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 절망이 그를 끝까지 절망으로 가지 않고 이 겟세마네 기도를 바라보면서 그가 결단을 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그의 가슴 속에 아들을 품고 겟세마네 기도를 드립니다. 머무를 곳마다 몸부림치면서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죠. 끝까지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이 기도드렸던 그 기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방탕했던 아들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름시름 아파가지고 드러눕기 시작하고 몸도 꼼짝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고 또 수일이 지났습니다. 차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필립 제임스 스펜더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너 어떻게 지금은 괜찮냐라고. 그러나 이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예, 아버지, 제가 자리에 누워 있어서 꼼짝할 수 없을 때에 아버지의 기도가 산처럼 나를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산이 나를 둘러싸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그 산 둘러싸인 그 기도 속에, 산처럼 다가오는 그 기도 속에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고 간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는 위대한 기도, 결단의 기도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겟세마네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기도가 그렇게 위대한 기도가 되었는가? 여러분, 이 겟세마네라는 이 곳은 참으로 예수님이 평소에도 즐겨 찾던 기도의 동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서 우리 사랑교회가 이곳이 겟세마네 동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즐겨 오시던 이곳이, 여러분이 즐겨 오던 이곳이 그저 발걸음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곳에서 겟세마네의 기적이 일어나고 겟세마네의 역사가 일어나고 겟세마네의 놀라운 하나님의 간증거리들이 쏟아지는 교회, 그 장소가 이 겟세마네, 이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기름을 짜다, 그런 뜻입니다. 기름을 짜다. 아마도 이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는 그러한 작은 장소가 있었나 봅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이 동산이 올리브 그 나무들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기름을 짜는 그러한 장소가 있었지 않는가,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니라는 이름 그 뜻 자체가 기름을 짜다,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만큼 기름을 짜는 것만큼 안타까운 기도가 있을 때는 정말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저 흥얼흥얼 중얼중얼 하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장소에 기도를 드렸고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했던 그 기도. 이 장소는 바로 이러한 곳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한 1.2km 정도 떨어진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기도하기에 너무나 좋은 장소죠. 그리고 누구든지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 겟세마네 동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러한 장소.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나가면서도 우리에게는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야 된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이 겟세마네 동산이 있음을 우리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이 겟세마네 동산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곳은 언제나 기도의 동산. 어제도 중부기도 용사들이 낮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시간만 되면 정해진 시간에 와가지고 그 정해진 시간에 이곳에 달려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마치 겟세마네 동산 같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이 예수님에게는 영적인 전투의 장소입니다. 훈련의 장소고 무장의 장소입니다. 이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 그 엄청난 인류 구원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거기에 고통의 기름을 짜듯 그곳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바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장소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다 이루었다. 어디서 다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의 기도의 동산이 되었는가?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 다 이루었다. 사랑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었다. 자신만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신만만. 기도 끝나면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던 그 장소, 야곱이 예서 형을 만나기 전에 야복강 강가에서 기도했던 그 야복강 강가가 오늘도 이 겟세마네 동산처럼 느껴지는 구약의 장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전투의 장소, 무장의 장소.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손 턱턱 틀고 다 이루었다. 자신만만하게 일어서는 그 장소. 여러분,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도 이 새벽에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 기도에 자신만만한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장소에 가실 때에 예수님이 함께 했던 제자들이 있다는 것이 소중합니다. 제자들을 선택했다고 오늘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세베대의 두 아들과 그리고 베드로를 선택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죠.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 세 사람을 선택합니다. 구약에서 이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기 위하여서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 신약에서도 이렇게 바라보면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에도 예수님이 기도하는 척근까지 갈 때 다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일부 제자들을 그 밑에 남겨두고 다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동산 끝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의 기도 바로 옆에서 기도하게 만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2제자 중에서도 택하고 또 그 중에 세 제자를 택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선택이라는 것은 도대체 왜 예수님이 선택하시는가?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선택되었다고 오이샤오이샤 해서도 안 됩니다.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솔직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하게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요한이나 그리고 야고보 같은 경우는 성격이 아주 고약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들이라
그렇게 할 정도로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고, 베드로는 경거망동한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하고 실수 많이 합니까? 그래서 어쩌면은 이 세자들이 제일 많이 책망을 받은 그런 제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라는 것은, 저도 여러분도 가만히 돌아보면 뭐 세상 사람들이 인품 좋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 다니더라도 가만히 보면은, 야,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100배 인품이 좋다, 정말 성품도 좋고, 그리고 말하는 것도 예쁘게 하고 행동하는 것도 정말 누가 봐도 덕이 되는 행동을 한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돌아보면은 저같이 성격도 못됐고 급하고 그런 저를 선택하시고, 뭐 여러분도 이렇게 보면은 나도 뭐 특별하다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존재가 이 땅에 살아간다는 그만큼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이런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였다는 것, 그래서 선택하여 콕 집어줬다는 것, 지명하여 나를 불렀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그래서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일방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선택되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한 이야기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8절에 가보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하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털어놓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그 구속의 사역이 힘이 들면 그 어려운 사역을 제자들에게 털어놓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대목에서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 그리고 심히 고민한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의 인성으로 바라보면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죄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분량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한 그 고통이 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그 고통은 예수님이 인성으로 둬야 될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 고통이 왜 더 크게 느껴지는가? 인간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검붉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속성이 너무나 고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게 되었다. 그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38절에 뭡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주님을 도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데 우리가 힘이 되어 주실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정말 없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나와 함께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도하는 거죠. 나와 함께 깨어있는 것이 예수님을 돕는 것입니다. 오늘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너무나 고통이 큽니다. 지금도 그분은 영락없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지금도 시초를 초월하여서 어쩌면은 십자가를 계속 지시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고통을 계속적으로, 그의 아픔, 그의 마음속에 그 고통을 계속 드릴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도움 줄 수 있는 것이 뭔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분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것.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 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을 돕는가? 그것이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이 새벽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깨어서 있는 것이 예수님을 돕는 것인가? 그것은 이 뒤에 가보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결국은 시험 들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돕는 것이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시험 들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험 들지 않게 하기. 복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은 시험 들지 않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고 환경을 향하여서,
사람을 향하여 모든 것이 시험될 일들이 수없이 많은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을 돕는 겁니다. 예수님을 돕는 것이 뭔가? 그것은 시험 들지 않는 것. 신앙생활 하면서 툭 하면 시험 들고 그러면 예수님을 돕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이 뭔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 오늘도 새벽에 왜 오셨습니까? 깨어서 기도하기 위해 오셨죠. 그게 예수님을 돕는 겁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 무슨 발걸음으로 돌아갑니까? 오늘 하루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시험에 들지 않으리라. 그게 예수님을 돕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일러준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기는 그냥 잠자지 않습니까? 쿨쿨 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결과가 뭡니까? 시험 드는 일이지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도왔던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새벽에 오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나는 새벽의 용사,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는 용사로서 시험 들지 않으리라. 깨어서 기도하는 자일 것이다. 환경이 나에게, 물질이 나에게, 그리고 관계성이 나에게 억누르고 온다 할지라도 결코 시험 들지 않는다. 중보기도 훈련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훈련시키면서 시험 들지 않는다. 나는 어떤 일에 시험 들지 않는다. 물론 시험 주지도 시험 들지도 않는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운 여러분, 시험 들 거리 많지요. 그러나 시험 들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돕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